제26단원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들, 지금은 임박한 세상 종말의 시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는 자기들의 때 곧 말세 종말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악하게 활동하고 있기에 세상은 더욱 극악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고, 또 말세의 징조로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1절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국가 간의 분쟁과 대형 지진과 온역, 곧 사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크게 창궐한다고 했고, 또 거짓 종교인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런 말세적 징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에 지금이 세상 말세, 세상 종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1절 5절에서는 말세 부의 치우침과 수탈 현상이 극심해지고, 또 유다서 7절 8절에서는 특별히 말세에 남색과 동성애 등 음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크게 번지고 있습니까? 또 성경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겠고 지식이 크게 더할 것이라고 했으며,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말세에는 세상과 가정이 심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지금이 세상 말세, 세상 종말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과 이사야 66장 7절 8절에 보면 사라졌던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면 세상 종말이 바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였는데, 역사 속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 예언에 있는 대로 1900년 만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독립국가로 세상에 나타난 기적이 결정적인 세상 종말의 증거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말세에 대한 예언과 징조들이 성경 속에 많이 계시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로 계시된 세계를 장악하고 세상 종말 전쟁을 주도할 세계 독재자 곧 짐승과 같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개발하여 실용하기 시작한 마이크로 생체 전자칩 곧 베리칩을 통해 인류를 감시 통제 통합 관리하려는 세계 단일 적 그리스도 정권 출현의 징조들이 말세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비밀 종교 결사 조직으로 암약하고 있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림자 정부와 딥스테이트의 정체와 활동, 그 미스테리들에 주목해야 할 때랍니다. 책 마지막 신호와 666 짐승의 표와 베리칩의 정체란 책들을 참고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특별히 주목할 것은 미 베리 생체칩이 말세 666 짐승의 표에 시발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화폐나 신분증이 필요 없는 편리함과 시대의 흐름, 원격 진료, 신세계 질서라는 명분으로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 유력한 한 징조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또한 현 말세 징조들에 주목하며 복음의 핵심인 오직 예수 신앙,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며 끝까지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요 꽃이 될 예수님 재림과 휴거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할 때랍니다.
아마도 베리 전자칩이 666 짐승의 표, 마지막 때 제2 선악과의 가능성이 크기에 앞으로 주목 또 주목 관찰하며 이겨야 할 최신의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계시도 있으니 우리들은 기도하며 끝까지 버티고 이겨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선교 간증 12번째. 복음은 철의 장막도 뚫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임을 보았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의 사도행전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사도행전의 첫 서두 제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는 제2장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하시고 곧 전도하기 시작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선교 역사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과 미국, 한국을 거쳐 방대한 중국을 통해 복음의 시발점인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길을 보며 하나님의 선교 방법과 그 열정을 선교 간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선교의 장애를 고려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은 다른 신앙 간증으로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신앙 간증 13번째. 중심을 보시며 재능 곧 달란트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신자 시절 평신도가 평신도에게라는 편지 형식의 전도책자로 규장문화사에서 책을 출판한 후 규장출판사에 들렀을 때 여운학 장로 사장님은 나를 다른 방문자들에게 소개할 때 전종빈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작가가 아니라 저는 선박 전문가로 다만 예수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작가로 소개받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쑥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저를 보시고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왜 작가가 아니냐는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국내 전도 20년과 해외 선교사 25년에 전도책자 보급 300만 권을 넘기고 이제는 유튜브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작가 이상의 선교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외는 고사하고 중고등학교도 신설중학교에 실업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어렵게 졸업했기에 영어, 수학 등 다른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너무도 빈약한 수준이었으나 평소 메모하는 습성에 공부나 책을 읽은 후에는 잊지 않기 위해 그 책의 핵심을 메모해 두고 또 그 책 한 권의 전체 내용을 한두 장으로 요약 정리해 두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관유를 만들고 은혜로운 설교나 신앙 서적들을 읽은 후에는 한두 장으로 요약해 보다 보니 그것들을 기초로 전도 소책자가 되었고 그 내용이 규장출판사의 책으로 출간되어 중국에까지 흘러들어가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 유튜브 선교로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은 한두 페이지지만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의 두세 권의 역작을 요약 정리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있다면 왜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속의 은총을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 성경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는 전도 소책자 삶과 죽음을 엮어 선교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천함을 느끼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되었는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본 결과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영생할 천국에 두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달려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메모하며 책을 요약 정리하는 나의 습성을 달란트, 재능으로 보며 내게 선교의 소원을 두고 끝까지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 두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손이지만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다음 27단원에서는 세 권으로 출판된 이화영 목사님의 새로운 성경주의 구원론 내용을 4페이지로 요약 정리한 새로운 구원론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